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입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149면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룩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이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이제 30살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날부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머리에 임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시험선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또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내려오셔서 이제 처음에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죠. 자,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공생의 기간이라고 그래서 3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33살 되던 해 BC, 그러니까 AD 30년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영체의 몸을 입고 그 제자들과 많은 500여 성도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힘을 불어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죠, 하늘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기간 동안 사역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가르치는 것, 두 번째는 전파하는 것, 세 번째는 병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병과 약한 것들을 다 고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3가지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오늘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인데 치유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 사역이고 주님의 사역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면서 거기 38년 된 병자가 나타나는데 등장하죠.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사역 중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주님을 우리가 좀 보길 원하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메시지지만 거기보다도 오늘은 그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 말씀 나와 똑같은 저도 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어난 사건은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인데 그 당시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같은 그 명절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당시 믿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32km 반경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은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유월절 절기를 지내죠.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 양문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양문. 네.
제가 성지순 나갔을 때 본 기억이 모르겠어요. 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양문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양문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양을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는 그 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 아닌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들어가는 문. 그 문이 바로 출입구가 양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이 양문이라고 하는 거 옆에 자리 잡은 그런 이제 연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길 가다가 있는 그런 연못이 아니라 깊이 건물과 같은 것 깊이 계단을 내려가야 되는 그림에는 이제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 가끔 한 번씩 물이 이렇게 움직이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움직일 때 빨리 제일 먼저 그 물 속에 싹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 다 치유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소문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은 실제적으로 뭐 미신과 같이 그냥 막 머리 흔들릴 때 갑자기 들어가면 다 낫는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그 당시 일어났던 사건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은 그 베데스다 연못 자체가 밑에서 샘솟는 온천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물이 따뜻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온천이 밑에서부터 올라올 때 물이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아시죠? 움직이는 거 물방울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가끔가다 한 번씩 움직이는데 그것을 보고 이제 뛰어 들어가면 몸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설이 계속되어 내려오니까 6월절 절기니까 특히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있는 자예요. 특별히 어떤 병인지 기록은 없지만 38년 동안 정말 누워서 움직일 수도 없는 자가 어떻게 거기 왔는데 물이 동할 때 빨리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는 거니까. 근데 못 들어가고 그냥 쳐다만 보고서 울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인생을 아마 수십 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좌절 속에 있는 그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병자가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가셔가지고 누워있는 병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정말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뭐라고 그래요? 예, 낫기를 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봅시다.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뭔 소리예요 지금?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 낫기를 원합니다. 소경 바디모에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뭐라 그래요?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간구할 내용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들을 준비가 되신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럼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횡설수설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 간구의 내용이 첫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두 번째는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도 있고 요구할 수도 있죠. 그러나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첫째는 회개요. 두 번째는 회개든 감사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며 그 영광이 나에게 임함으로 내 삶이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회개라고 하는 거죠. 회개. 근데 오늘 이 환자는 대답하기를 브레임을 하죠. 원망합니다.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먼저 내려갑니다. 저 사람들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리입니까? 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편으로 이해는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해는 돼. 왜냐하면 제 스스로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환경의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어요.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는데도 변화가 없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유스도 된다고 그러죠. 한국말, 영어로. 그렇죠. 이렇게 거기에 그냥 나도 모르게 파묻혀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기쁨도 찾지 못하고 감사도 찾지 못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그냥 억지로 그냥 살아가는 삶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상인 우리도 그런데 이 사람은 환자입니다. 일어나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누워서 있는 사람. 38년 된 병자라니까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누워있는지는 기록이 없지만 아마도 중병에 오랜 시간 동안 수년 동안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사람은 생각하겠죠.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빨리 뛰어가서 먼저 들어가서 입소해서 내가 치료받을 수 있을 텐데, 내가 큰 소리로 사람만 부를 수만 있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비관과 자포자기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면, 평소에 이 사람이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면 네, 낫기를 원합니다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그런 소망과 희망조차 없어요. 하루하루 그냥 억지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거기서 알았다 그러고 일어나 가신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보면 여러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너 왜 원망하니? 왜 너 문제니? 이런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하신 말씀이 8절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참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새벽에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그냥 하나님과 독대하는 처럼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려고 굉장히 매일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가서 기도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라든지 정말 비관과 좌절과 낙심과 혹시 원망이나 이런 게 있더라도 하나님은 한마디 우리에게 왜 너 잘못했니? 너 왜 이런 게 문제니?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 오죽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서 너 낫기를 원하는데 뭘 해줄까라고 질문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겠죠.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임을 했겠죠. 원망을 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에 불평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이 사람이 지금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어나서 걸어가랍니다. 이게 얼토당토한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말씀하자마자 나았어요. 일어나면서 난 게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도 아니죠. 죄송합니다. 주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니까 성경 말씀의 9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낫기 때문에 일어나 걸어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말씀에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래서 내 자리를 들고, 그 얘기 뭡니까? 청산하라 이거예요. 버려라. 걷어치워라 이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사람 가만히 보면 아마 가족이 있었을 거예요. 가족이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으니까 이 사람 아들인데 태어났겠죠? 자, 그러면 형제도 있을 겁니다.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형제도 있을 겁니다. 외동 아들은 아니겠죠.
자, 나이가 몇 살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니까 미니멈 적어도 40대 이상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50이 됐을지 60이 됐을지 몰라요. 근데 아마도 이 사람의 말 속에는 분명히 가장 여러분 사람이 괴로움과 고통을 느낄 때 제일 먼저 비관하는 게 첫째는 자기서부터 가까운 사람들부터 원망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먼 사람부터 원망이 오는 게 아니라 나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에. 그럼 이 사람도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한 비관과 나아가 내 주변에 내 가족들부터 원망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걷어치우고 일어나서 일어나라. 그래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원망, 내 주변 형제들에 대한 원망, 또 그 연못에서 같이 있었던 그런 환자들, 가까이 지낸 사람들일 수 있었겠죠. 그 사람들에 대한 원망. 금방 막 친하게 지내다가 물이 동하니까 자기는 거들떠보지 않냐고 그냥 무조건 자기 먼저 뛰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의 이기심, 또 자기를 버린 부모와 가족들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가득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멸망시키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원망은 멸망을 그래서 초래합니다. 원망은 스스로 망하게 하는 죄악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원망이나 불평이 있으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불평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은 고백할 수 없을 정도의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새롭게 다행스럽게도 제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요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나로 하여금 산을 들어서 옮길 만한 그런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돌아보면 원망함이 가득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감사가 없이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그게 어디 인생입니까? 지옥이죠.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며 천국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반면에 지옥과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 사람들 가운데 이 공통적인 것이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뭔가 봤더니 어느 심리학자는 상처라고 하는 겁니다. 상처. 그래서 자기가 받아왔던 그 상처들 때문에 결국에는 원망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만 있지 상처를 준 사람은 없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상처를 주는 말을 했고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상처받은 사람은 정말 죽을 듯한 상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내 말과 행동이 남에게 그렇게 상처를 줬음에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왜? 나는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그런 어떤 인간의 삶 속에서 학자들이 얘기든 뭐든 거죠. 저도 그래요. 나는 상처 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상처 받은 사람은 받았대요. 말씀드렸나요? 개척 초기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었어요. 오셨다 한 3, 4개월 정도 4, 5개월 다니다 나가신 여자분인데 남편은 이제 집에 이제 뇌출혈로 누워 계시고 개척 초기예요. 몇 명. 그런데 그분 오시면 같이 모시고 온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럼 얼마나 반건지 그냥 손을 꼭 잡고 아유 집사님 오셨어요.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우리 교회가 로렌스빌에 있을 때 한 대여섯 가정이 막 갑자기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매주 이렇게 오니까 갑자기 서너 명 모이다가 한 20명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사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에 제 입장에서만 얘기 먼저 드리면 서너 명 인사할 때와 20명 이상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인사할 땐 다르잖아요. 어떻게 이분만 붙들고 아이고
집사님 오셨냐고 그렇게 또 하기도 좀 뭐하고 하니까 그냥 오셨어요 했더니 이분이 시험이 들은 거예요. 그 간접적으로 들리는 소리가 우리 목사님이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냥 자기를 그렇게 손을 꼭 잡고 반갑게 인사하시더니 사람들이 좀 모여드니까 다 그냥 인사하는 동 마는 동 하고 그냥 사람들 오는 거에 미쳐가지고 사랑이 식었다. 그런 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저는 상처 줬다고 생각을 안 했죠. 근데 그 양반은 그게 상처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상처가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비슷한 경험을 좀 해봤거든요. 후에 나한테 잘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잘하면 기분 상해요. 나한테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누가 오니까 그렇게 안 하면 그거 별거 아닌데도 은근히 비위가 상한단 말이죠. 그런데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하다가 안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뭐 이건 그냥 예로 여러분 그냥 가벼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가족 간에는 상처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상처 받은 대로 또 동일하게 그렇게 또 상대방에게 행하게 됩니다. 그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동일한 그런 입장에서 동일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제가 여러분 아이들을 지금 키우고 큰애를 시집을 보내고 나 보니까 또 아버지가 되고 뭐 이제 6월 말이나 7월 초면 이제 손자가 태어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지나온 생각을 하면서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가를 생각을 요즘에 와서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애들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기대감도 생기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 마음을 제가 그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느끼거든요. 우리 아이들, 뭐 집사님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 자,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서로 사랑하게 만드셔서 결혼하게 하시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러고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안정되어야만 되고 가장 행복해야만 되고 가장 복을 받아야만 되는 게 사실 가정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가장 최고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온전치 못하면 깨어진다면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세우시고 가장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내 지금 자녀, 지금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그리고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천국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평안과 기쁨이에요. 세상 사람은 지금 러시아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 잠깐 이제 보니까 이제 뉴스에 뭐가 뜨냐면 지금 그 우크라이나의 여군이 6만 명이랍니다. 우크라이나 여군이. 남자들은 20만 명도 안 되는데 여군이 6만 명이래요. 한국군은 30만 남자 군대 중에 여군이 1만 명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지금 3분의 1 이상이 여군인데 그 여자들이 군인이에요. 근데 남자들 못지않게 지금 잘 싸워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7살 난 딸을 가지고 있는 여자인데 남편도 군대 갔고 엄마도 갔고 아빠도 갔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군대인데 여자는 장교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냐면 포를 쏘는 그 기갑 장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전쟁터에 나왔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 딸이 앞으로 살 시대가 좀 밝은 시대, 좋은 시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싸운다. 얘를 위해서. 울컥한 거예요, 제가. 근데 엄마도 군인, 아빠도 군인, 다 징병된 거예요. 다 그냥 자기가 자원해서. 남자들은 징병인데 18세에서 60세까지는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고 못하게 하고 군대를 가게끔 이렇게 이제 젤렌스키가 이렇게 유도를 했는데 여자들 6만 명은 100% 지원이랍니다. 그런데 뭐 10대 후반 20대 애들이 30대 40대 아줌마들이 포를 메고 뛰고 총을 쏘는데 이건 뭐 대단해요. 남자들 못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목숨을 바쳐서까지 그렇게 전쟁터에 나갑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요.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보면서 야, 나는 정말 그냥 거저 먹는구나. 우리는 좋은 땅에, 좋은 상황에, 좋은 시대에, 좋은 지역에 있어서 거저 먹는구나. 그런 생각을 잠시 아침 일찍 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원망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우리는 늘 떨쳐버리고 나부터, 내 자신부터, 내 말과 행동에, 나 여기 집사람도 있고 아이도 있지만 늘 상처 주지 않는 말, 그 말을 해야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상처를 주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상처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앙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자신이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과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라. 나는 상처를 받았고 나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다. 첫째, 인정하는 것.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가 어떤 문제로 상처를 내가 받고 있는지를 파악해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로 내가 상처를 받고 아프게 반응하는지를 내 스스로 파악해라. 사람은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자신의. 저는 우리도 가족이 있지만 가끔 이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집사람이나 아이들이 남편의 어떤 그런 권위를 무시한다거나 그런 말을 제가 좀 들으면 저도 모르게 화가 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솔직한 고백인데 여기 다 그럴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부간에, 자녀간에 화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믿지 못하? 엄마가 나를 믿지 못해? 우리 아이들도 가끔 내가 뭐라 그러면 짜증을 내요. 왜 아빠 그걸 나를 믿지 못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믿지만 높아심을 한마디 한 것이 아이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되는 거죠. 계속적인 잔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어떤 부분에 내가 심한 상처를 받는지를 스스로 좀 파악을 해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대비하는 거죠. 저 사람 말은 그게 아닐 거야. 그래, 나는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를 자꾸 되새기며 내가 상처를 받는 그 통로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자기 연민과 집착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처받는 통로가 있죠. 부분이 있죠.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내 연민, 내 교만, 내 자존심, 내 집착. 오늘날 시대가 흐를수록 가장 심한 게 뭐냐면 정신적인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집착이에요. 집착이 강하면 권위적이 되고, 권위적인 것이 지나치면 독재가 돼요. 독재가 지나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착은 심각한 하나님 앞의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너무 집착하는 것도 그거는 아빠로서의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건 정신분열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교만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자세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지, 상처 주고 집착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해서 망한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여러분 다윗의 그 위에 왕, 첫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그 행위를 한번 가만히 행사를 보십시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하게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니까 골리앗 장군 물리친 이후에 그게 그냥 꽂혔어요. 속된 말로 비난과 그런 것들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세상과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런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범죄가 너무나 많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유를 가만히 들어오면 세상을 탓합니다.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 천만의 말씀에 세상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종종 남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탓할 때가 있고, 저도 그래요. 목사님들 모여서 얘기를 해보면 코비드 탓을 사실 많이 합니다. 우리 세상 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 2년 전에 2, 3년 전에 음식값 점심하고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15불 이하를 어디서 그렇게 쉽게 찾지 못해요. 국밥 하나 먹어도 뭐 13불 막 그래요. 근데 예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5불, 6불, 7불, 최근에 899 뭐 이랬었어요. 근데 한 2년 사이에 눈 깜짝하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 미국에 뭐 어떤 이슈가 일어나면 팀 문화에 대해서 지금 반대 이슈가 많이 나온대요. 젊은 사람들한테.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고. 미국 식당 가니까 20% 이상이에요. 스타트가 20, 25, 30이에요. 20, 25, 30. 그러면 100%치 먹으면 25불은 팁을 줘야 돼요. 근데 사실 뭐 지상한 얘기지만 옛날이나 지금은 뭐 특별히 변화된 게 없잖아요. 한번 갖다 주고 물도 안 갖다 주는데 어떤 때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계속해서 그런 이슈들이 지금 너무 안 좋다. 이상하게 미국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블레임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비드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다, 세상이 이렇다라고 블레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그 한 차원 높여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말세가 다가온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더 우리가 끼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과 시비로 멸망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원망과 시비가 있을 때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힘있게 그에게 내리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원망과 시비가 폭발되는 이유는 바로 마귀에게 지금 시험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신약에서 세례 요한은 있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분이에요. 신약의 마지막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예수님보다 먼저 나가지고 아무것도 모소유입니다. 모소유. 그냥 집 방에 하나 들고 역청 먹어가며 꿀벌이죠. 그러니까 꿀이죠. 그리고 나서는 뭐 겉옷 하나 들쳐매고 외쳐댄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요단강으로. 그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분의 신발 끈도 묶을 수 없는 아주 나는 나약한 자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철저하게 예수님을 높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분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위대한 가문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내려가셨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것을 미리 예비된 준비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원망과 시비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원망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해서는 안 됩니까?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그런 미움은 우리의 눈을 가리웁니다. 나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또 다른 사람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예수님께서 지금 환자에게 오셔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분노하기 전에, 걱정하기 전에, 원망하기 전에 지금 주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고 내가 너에게 뭘 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 그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이렇게 원망합니다. 이 사람을 원망합니다. 저 사람을 원망합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환자입니다. 제가 병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일어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자리에서 나았다 그랬습니다. 곧 나아져.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나았습니까? 여기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납니까? 천만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저 내가 믿음이 없다고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스스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평가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길을 쓰고 오는 겁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성령의 임재는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뭐 유튜브로 예배 드리든 어쨌든 찬양을 듣든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에게 주님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환경, 내 노력, 내 기도가 부족해서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다 그거 놔두고 그저 주님 나를 부르셨다.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만 바라보면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날마다 임재하고 계시고 힘을 주시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스스로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리운 눈이 띄어지고 또 저의 가리운 눈이 띄어져서 이제는 내 앞에서 손을 내미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부족한 종을 통해 전달하시니 감사없고 주님 정말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무지해서 영안이 닫혀 있어서 깨닫지 못해서 원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 있으므로 그 음성을 듣지 못해가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집중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